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부평초처럼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하여 온 인류가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싸이고 경제 난국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까지 겹쳐서 정신없이 지나온 한 해였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평안한 할 때 기뻐하며 어려울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임을 알기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겸손이 낮아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물론 갖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안달의 진료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의 문제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간섭하시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어두운 이 땅에 성탄의 밝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멀리 캄보디아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과 노년 포천동 교회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의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 위에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에 다 참여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쪽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나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8절부터 또 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대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대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본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인데 3단계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서 예배드렸던 분 내일 확진자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개인 방역에 더욱 철저히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앞으로는 외부와의 접촉도 않는다, 집안에 있는다 이런 각오를 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부에서 벌금을 낸다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런 걸 철저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교회가 앞장섰다, 모험을 보였다,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로부터 얻는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가, 이 지구의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경고의 소리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고 지구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구의 이동이 멈추고 많은 또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하늘이 맑고 파랗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깨끗한 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른쪽에는 오염된, 이렇게 위에서 촬영했을 때 오염된 지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왼쪽엔 그것이 많이 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가져온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이 경제적으로 많은 활동들이 중단이 되어졌었는데 다시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경제를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못했던 것까지 더 한다고 더 가동을 하면은 이 지구의 환경 더 오염되어지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 희년, 이게 성경의 용어인데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중요한 제도인데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것이고 희년은 7년에 7년을 곱한 해, 그럼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됐죠. 50년째가 된 해를 희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다 자유를 주고 또 땅도 열심히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 땅을 혹사시켰는데 그 땅도 좀 쉬게 만들자. 이게 바로 안식년, 희년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7년과 50년, 안식년과 희년을 받도록 되어진 것은 농사짓는 경작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대량 소비를 염두에 두고 대량 생산하는 대규모의 산업시설들, 또 대규모의 목축장들, 이런 데 안식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각 대륙이 돌아가면서
공장 가동하던 것들 중단하고, 그 다음에 신년에는 지구 전체가 중단을 하자.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구에게 안식을 주자, 이런 제안입니다. 사실 신년이란 말, 히브리어 요벨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벨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뿔나팔, 이런 보신 것처럼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뿔나팔과 관련해서 레위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된 해 아닙니까? 그 해에 속죄일, 그날에 뿔나팔 불라, 바로 신년이 시작된 날입니다. 이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뿔나팔을 불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 뿔나팔을 불면서 시작된 새로운 해다, 그런 뜻에서 요벨,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영어 문학관에서는 이 요벨이라고 한 말 그대로 음을 비슷하게 해서 주빌리, 영어는 주빌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자 문학관에서는 이 신년의 의미를 담아서 그런 음역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신년이라고 불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의 희자가 무슨 뜻이냐? 복을 의미하는 희자입니다. 복희자. 그래서 복된 해라는 얘기죠. 특별한 복이 임한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문으로 된 희자를 풀어보면 신주 또는 제사를 뜻하는 시자와 기쁠 희자, 두 글자가 합쳐서 복을 의미하는 희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문에서의 희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한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복희,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의 의미를 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복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축복의 해다, 그런 뜻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 것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저 흥미진진한 세상에 나가 사는 것,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올라, 어차피 아버지 내 몫의 유산 어차피 주실 텐데 지금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출한 것입니다. 처음엔 아버지를 떠나 세상적으로 산 것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산 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반겨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걱정, 근심 다 사라집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신 겁니다. 그를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한 것, 이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나, 형편없는 나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의 축복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큰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 이걸 하나님 앞에서 누린다, 이게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이런 희년의 축복이 이 대강절, 희년의 성취자가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런 희년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 진정한 희년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5장 8절 이하를 비롯해서 율법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한 규정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법은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희년이 지켜졌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지키는 데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꿈꾸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진정한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다, 희년이 실현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61장에서 이 메시아의 강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희년을 예언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 6장 1절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희년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2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희년에 대한 예언,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희년의 성취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이 희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본문 3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리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탄식하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강림하신 이유, 메시아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 2절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년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바로 희년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희년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하나같이
가난을 경험해 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니 어떻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 물로 채우며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도 사다 먹이지 못한 그런 상황들. 저도 어린 시절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농촌에서 자라면서 겨울에는 세 끼도 못 먹고 두 끼, 그것도 한 끼는 고구마로 배를 끼니를 때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기성예비라고 그랬었죠. 그 등록금. 그런데 학교에 그 등록금을 내는 마감일인데도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십니다. 학교 가면은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 울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우리 민족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가난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 이거 아니었습니까? 오랜 가난을 벗어나 오직 잘 살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에 모든 것을 걸고 사막의 열기도 모래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 남겨놓고 몇 년씩 중동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잘 살 수 있다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베트남에도 용병으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강이 충난 것 겁내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40대 사망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지 않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큰 고통이다 보니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이사야가 살던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곤고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도움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받을 수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의지할 곳이 있어.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의지할 곳이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신다고 한 것, 예수님께서는 몸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마구간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고 가장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에게로 나아가
여러분들에게도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힘써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절에 보면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찢긴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메시아를 통하여 치유받고 그 심령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말, 히브리어로 샤바르 이런 말인데,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마음이 상하느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느냐?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런 세상에서 하박국 선지자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불의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메시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상처 입은 사람들 추성인데 누구도 치유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 또 이사야 시대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적나라한 오늘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괜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환자들입니다. 속에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피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한꺼풀 화장한 것만 벗기면 그 무엇으로도 치유하지 못할 깊은 상처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같은 교회의 교인 때문에, 속해 식구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피 흘리며 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대, 황무지에 자란 잡초 아닙니까?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인데도 그 갈대가 상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것마저 꺾지 않고 싸매신다고 얘기합니다. 짐승들은 상한 것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이 상처를 입었다, 그렇다면 완전히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도태시킵니다. 이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밀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고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면 아무리 오래된 병도 깨끗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마음 상한 자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아 모두가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절 말씀 또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희년의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600여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메시아가 오시면 그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는 이 메시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리는 포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일제로부터 이미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자유인인가?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곳에 포로가 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악습,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중독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니코틴 중독자, 도박 중독자, 쇼핑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일 중독자. 어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출소하였는데 이 사람 성중독자입니다. 그런데 뭐 어려서부터 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래. 그런데 이런 주변에서 이 중독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런 도박 중독자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도박을 통해서 다 재산 날린 다음에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그런 자기의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도박하려면 화투장 손가락에 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면 결심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손가락이 잘려 있으니까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고서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노력 갖고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새롭게 오실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을 결박하고 있는 그것이 악습이든 중독이든 병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으로부터 일거에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희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억누르고 얽매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희년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에 성취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대강절, 바로 희년에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의 상황,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이 생깁니다. 심령이 상한 자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희년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희년의 복을 사모합니다. 이 대강절 오시는 주님, 희년의 성취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구찬송 46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 코로나19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삼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한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데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엔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식구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데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3단계가 되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어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오전 9시 또 11시 1시 반 3번 이런 편리한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어차피 그 실시간 중계를 하지만 9시 11시 드리고 그다음에 1시 반은 이제 젊은이 예배로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꼭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계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해야만, 잘 지켜줘야만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지켜가면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절, 우리가 작년까지는 대강절 전기간 특별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요 기간, 짧은 기간이라도 참여하자 그래서 2주간으로 축소해서 특별 기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지금 2.5단계가 되어지면서 모일 수 없게 되었는데 똑같이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가운데 대강절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잘 준비하여 성탄절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연합속회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다 참석은 못합니다. 매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속회 시상을 하고 또 신년도 속회 편성을 하는데 다 참석은 못하시는데 지역장님들만 대표로 참석하셔서 함께 순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회 편성은 올해 이 모이는 일이 힘들고 내년에도 새로 모이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계속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꼭 바꿔야 될 변경이 필요한 그런 속회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올해와 비슷한 편성이 되어졌으니까 그대로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개인 사업체 특별 광고하실 분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신년 첫 주일에 요람이 나오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꼬마 광고보다도 교회 요람을 만드는데 협찬한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희년의 성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희년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길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